상상해보세요. 신비와 그림자로 둘러싸인 지역, 기이함과 두려움의 무거운 공기가 퍼져 있는 환경을. 예수 시대의 가다라인의 땅은 데카폴리스, 즉 요르단 강 너머에 위치한 10개의 그리스 도시 연맹의 일부였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종교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의 유대 전통과 강하게 대조되는 관습과 신념의 요새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돼지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배경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이교적 영향과 숨겨진 신앙들이 점점 더 자라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사건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쉬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환경 속에서 예수는 세상이 아직 목격할 준비가 되지 않은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맞서 싸울 대상은 이 땅을 절망과 고통의 요새로 만들어 버린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도착은 결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즉시 한 귀신 들린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와 행동은 매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며 완전히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많은 악령에 사로잡혔으며 그의 상태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다고 묘사합니다. 그의 삶은 거친 행동과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걸어 다녔으며 자신의 몸을 돌로 베는 등 깊고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였고, 당시 벌어졌던 영적 전투의 묵묵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가시자 그 귀신 들린 남자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5, 7. 이 상호작용은 단순한 물리적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그 모든 위력 속에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으로서는 흔치 않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신들은 그 남자를 통해 나타나며 예수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행으로 보내질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무적행은 귀신들에게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남자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순간은 이 질문이 단순히 그 남자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 우리가 많음이라. 귀신들은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이 그 남자 안에 얼마나 많은지 설명했습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귀신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귀신들은 그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힘과 권세의 상징이었으며 이는 예수께서 행하실 기적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운명을 두려워한 귀신들은 예수께 간청하여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누가복음 8시 31분 무적행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으로 묘사되며 그들은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귀신들은 계속해서 활동하며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고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운명을 두려워하여 예수께 자신들을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던 큰 돼지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무적행에 던져지는 대신 더 큰 파괴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간단한 명령에 따라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옮겨졌고 돼지들은 공포와 흥분 상태에 빠져 절벽을 향해 달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리달아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귀신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가 물리적 및 경제적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극적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이 패배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돼지는 가다라 지역에서 귀중한 자산이었고 돼지떼의 죽음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단지 가정들의 경제적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돼지들의 죽음과 전에 귀신 들린 남자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손실의 충격 때문에 예수의 권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달라는 이 요청은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과 신적 개입을 받아들이면서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했습니다. 자유롭게 된 남자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그가 받은 큰 자비를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방된 남자는 예수의 능력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변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해방 이야기의 전파는 단지 신적 개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를 준비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귀신 들린 남자의 놀라운 해방 사건 이후 예수께서는 그분의 치유와 가르침의 사명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예수의 권능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해방된 남자가 자신의 증언을 나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또 다른 필요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변모 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언덕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혼란은 눈에 띄었고 그 원인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절망적인 남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구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쇠약하게 만드는 상태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남자는 그의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그 소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간질로 심히 고통받으며 자주 불 속에 넘어지고 물 속에 빠집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끊임없는 고통에 짓눌려 있었으며 아들은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심한 발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억압적이었고 질병과 악령 들림 사이의 연결을 암시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좌절감은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군중과 제자들 사이에서 신앙의 부족함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시 17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믿어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찾기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와 그 소년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자비로 가득 찬 눈길로 예수께서는 그 소년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년이 예수께로 올 때 발작이 그를 사로잡아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 소년을 괴롭히던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고 즉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대 27절에서는 이 극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되고 귀머거리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섰더라.
이 장면은 치열한 영적, 육체적 전투로 특징 지어졌지만 예수의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쫓겨났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난 소년은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고 예수의 악한 세력에 대한 권능과 그가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의 극적인 치유 이후 제자들은 혼란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도착 이전에 소년을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나자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무력함에 대해 이해하고자 열망했다고 밝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아무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가르침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거나 부족한 것이 제자들이 기적을 이루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필요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며 비록 작을지라도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진정하고 깊은 믿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작을지라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강력한 비유이며 믿음의 크기보다 그 진정성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맞닥뜨린 악령의 종류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 종류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께서는 어떤 악령은 단순한 말로는 쫓아낼 수 없고 더 깊은 영적 준비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금식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영적 권위를 높이는 실천입니다. 이는 중요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준비와 영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제자들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믿음과 영적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한 일도 이루고 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단순한 신념으로 보지 말고 기도와 영적 헌신을 통해 길러야 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영향은 컸지만 더 많은 가르침과 신적 능력의 증거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가 일어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는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도전과 가르침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저명한 도시로 갈릴리 호수의 해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이 도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예수의 가버나움 방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의 사역에서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이 도시는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지역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당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오셨을 때 권능과 권위의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회당에 있었고 그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악령은 즉시 예수의 존재에 반응했습니다. 그 악령의 반응은 격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남자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고 회중을 어지럽히며 그를 괴롭히는 악령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남자의 외침은 절망과 적대감이 섞인 것이었으며 진행 중인 영적 갈등의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대 24절에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곧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남자 안의 악령은 즉시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저항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악령은 자신이 권위와 능력이 더 큰 존재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수사적 질문은 악령이 다가올 패배를 인지하고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예수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령이 일으킨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더러운 영에게 남자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의 명령은 직접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1시 25분.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여 더러운 영은 즉시 순종했고 남자를 떠나며 크게 소리 지르며 격렬한 움직임을 일으켜 회중 속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악령을 다스리는 권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의 능력과 악의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적의 영향은 깊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예수의 권위와 그의 명령의 효력에 경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사건 이후 예수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귀신 들린 남자의 해방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오는 새로운 교리가 기존의 종교적 규범을 도전하며 신성한 권위와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세웠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의 사역 계시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위의 깊이를 보여주었으며 그가 사람들의 삶에 가져오는 영적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적 배경에서 악령들의 운명과 죽음 이후의 묘사는 신성한 정의와 사후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적행과 타르타로스라는 개념은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며 더러운 영들과 악의 세력에게 예정된 운명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악령들은 예수께 그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무적행은 악령들이 갇히는 장소를 가리키며 성경에서는 타르타로스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고통의 장소로 확대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대 31절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후 세계와 영적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제공합니다. 이야기는 매우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인물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한 명은 부자로 그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며 풍요롭고 무관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세속적인 부와 쾌락을 대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편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와 병든 남자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며 부자의 문 앞에 놓여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시당하고 경멸받으며 고통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의 모습이며 부자의 사치스러운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는 묻히고 죽음 이후에 그는 고통의 장소인 하데스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는 눈을 들어 라자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의 대조는 분명하고 극적입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위안을 요청하며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죽음 이후의 운명은 변경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설명을 합니다. 그는 부자에게 그의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악한 것만 받았다고 상기시킵니다. 이제 라자로는 위로를 받는 반면 부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위로와 고통 사이를 오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부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라자로를 보내 경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고통 사이의 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하데스와 무저갱의 차이는 성경에서 벌과 보상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데스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의 장소로 해석되며 악령들이 갇혀있는 무저갱과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과 영적 존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유는 또한 삶의 선택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부자가 죽음 이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인생에서 내린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6시 31분. 악령들의 운명과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깊은 차원을 드러내며 예수께서 행하신 해방과 치유의 이야기들에 대한 반영을 준비시킵니다. 성경 속 악령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들은 인간 생명의 가치,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의 권위,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각 사건은 시간을 초월한 의미를 지니며 기독교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수께서 물질적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신다는 것은 돼지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악령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돼지들이 파괴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시 36분. 예수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과 영적 구원이 어떤 물질적 재산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악령을 다스리시는 권위는 여러 성경 이야기에서 중심 주제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는 능력은 그분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악이 예수께 굴복한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 18. 이 권위는 예수의 신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과 영적 유혹에 맞서는 희망과 안정을 제공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간질 걸린 소년의 치유와 악령을 꾸짖는 사건에서 강력하게 강조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믿음을 신적 능력을 여는 열쇠로 지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영적 성장과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양합니다. 인간 생명의 우선순위, 악에 대한 예수의 우월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독교 생활에서 영적 도전에 맞서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또한 믿음과 구원의 실천적 적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은 영적 선택의 중요성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과 인간 생명에 대한 가르침은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의 악에 대한 권위,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의 존재를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해 일상적인 도전과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당신의 주의와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글이 유익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여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